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팡팡. 백조 왕자. 백조 왕자. 어느 먼 나라에 왕비를 잃고 혼자 사는 왕이 있었어요. 왕에게는 11명의 씩씩하고 잘생긴 왕자와 상냥하고 예쁜 엘리자 공주가 있었지요. 왕은 왕자들과 엘리자를 바라볼 때면 늘 행복했어요. 커다란 궁전에서는 언제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새 왕비는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씨가 나빠서 늘 엘리자와 왕자들을 괴롭혔어요. 왕비는 엘리자를 궁전에서 내쫓고 싶었어요. 폐하, 엘리자가 궁 안에서만 너무 곱게 자라서 철이 없어요. 궁 밖으로 보내 시골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왕은 왕비의 말을 듣고 엘리자를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보냈어요. 왕비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폐하, 왕자들이 늘 거짓말만 하고 저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아요. 왕비가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왕에게 말했어요. 왕비,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오. 내가 왕자들을 불러 타이르겠소. 왕이 왕비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왕비가 계속 거짓말을 꾸며대어 왕은 결국 왕자들을 미워하게 되었지요. 왕비는 왕자들도 궁전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어요. 저 보기 싫은 왕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 못생긴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왕비는 왕자들을 보며 주문을 외웠어요. 못생긴 새가 되어 멀리 날아가거라. 하지만 왕비의 나쁜 마법은 착한 왕자들을 못생기게 만들지 못했어요. 왕자들은 희고 눈부신 깃털을 가진 11마리의 백조가 되었답니다. 백조가 된 왕자들은 구슬프게 울며 하늘을 빙빙 맴돌았어요. 엘리자는 15살이 되자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왕비는 더욱 예뻐진 엘리자가 왕을 만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엘리자에게 우선 목욕을 하라고 하고 두꺼비 3마리를 가져다 마법을 걸었어요. 너는 엘리자의 머리에 앉아라. 멍청해지도록. 너는 엘리자의 이마에 앉아라. 못생긴 얼굴이 되도록. 너는 엘리자의 가슴에 앉아라. 나쁜 생각을 하도록. 왕비가 두꺼비들을 욕조 속에 넣자 물이 초록빛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왕비의 나쁜 마법도 엘리자의 착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엘리자가 욕조에서 일어나자 물 위로 세 송이의 붉은 양귀비 꽃이 떠올랐답니다. 왕비는 마법이 통하지 않자 곧 다른 꾀를 내었어요. 엘리자,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는데 이쁘게 꾸미고 가야지. 내가 너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마. 왕비는 호두즙으로 엘리자의 온몸을 문지르고 냄새나는 약도 머리에 발랐어요. 그러자 하얗고 고운 얼굴이 금세 까매지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졌어요. 왕은 엘리자를 보자 까무러치듯 놀라며 말했어요. 저 냄새나고 더러운 아이를 어서 내쫓아버려라. 가엾은 엘리자는 다시 궁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궁전에서 쫓겨난 엘리자는 오빠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오빠들을 찾아 온종일 숲과 벌판을 헤맸어요. 엘리자가 깊은 숲속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숲은 온통 어둡고 조용했어요. 이렇게 어둡고 조용한 길을 어떻게 가지? 그때 어디선가 작은 불빛들이 모여들어 엘리자를 위해 어두운 숲을 밝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아, 아름다운 반딧불들이야. 정말 고맙구나. 숲속에서 잠이 든 엘리자는 해가 높이 떠서야 눈을 떴어요. 키 큰 나무들이 엘리자의 얼굴에 비친 햇살을 가려주었고 어디선가 향긋한 풀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엘리자는 목이 말라서 얼른 연못가로 달려갔어요. 어머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엘리자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연못에 몸을 깨끗이 씻은 엘리자는 다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엘리자가 한참을 걷고 있을 때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오, 아름다운 아가씨, 내 딸기를 먹어봐요. 할머니가 바구니에 담긴 딸기를 내밀며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들을 보지 못하셨나요? 엘리자의 말에 할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11명의 왕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11마리의 백조들이 강가에서 놀고 있는 것은 보았지.
엘리자는 할머니가 말한 강가로 가보기로 했어요. 엘리자는 한 걸음에 달려가 강가에 닿았어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나, 백조 깃털이잖아. 엘리자는 강가에 떨어진 백조 깃털을 주워 가슴에 꼭 품었어요. 엘리자의 머릿속에 오빠들과 행복하게 지내던 때가 떠올랐어요. 아, 오빠들은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 엘리자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백조 깃털 위에 떨어져 반짝였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곧 오빠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해가 점점 기울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멀리 하늘에서 11마리의 백조들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엘리자는 얼른 숲을 뒤로 숨었어요. 백조들이 엘리자 바로 가까이에 날개를 퍼덕이며 내려앉았어요. 잠시 뒤 해가 완전히 사라지자 백조들이 모두 멋진 청년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희고 큰 날개는 뽀얗고 건강한 청년의 팔이 되고 백조의 슬픈 얼굴은 잘생긴 청년의 얼굴이 되었어요. 비록 지치고 피곤해 보였지만 엘리자가 애타게 찾았던 오빠들이 분명했어요. 아, 오빠들이야! 오빠들이 마법으로 백조가 되었던 거야!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들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저 엘리자예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엘리자와 왕자들은 울고 웃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낮에는 백조가 되고 해가 지면 다시 사람이 된단다. 아, 엘리자, 사랑스러운 내 동생, 정말 보고 싶었다. 하지만 우린 곧 떠나야 해. 그리고 1년 뒤에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단다. 엘리자, 우리와 함께 떠나자. 엘리자와 왕자들은 밤새도록 버드나무 껍질과 갈대를 엮어 그물을 만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다시 백조로 변한 왕자들이 엘리자를 그물에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백조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늘을 날았어요. 오빠,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어요. 어떡해요? 해는 점점 기울고 백조들의 힘은 점점 약해졌어요. 멀리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바위섬이 보였어요. 백조들은 있는 힘껏 날갯짓을 했어요. 백조들이 가까스로 엘리자를 바위섬에 내려놓자마자 다시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철썩 철썩 쏴! 바로 옆에서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몰아치자 엘리자는 너무 무서웠어요. 왕자들은 어깨동무를 해서 엘리자가 거친 파도와 바람에 다치지 않게 밤새 지켜주었어요. 날이 밝자 백조들은 다시 엘리자를 태우고 한참을 날아 따뜻한 동굴에 엘리자를 내려주었어요. 힘들고 지친 엘리자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요정이 나타나 엘리자에게 말했어요. 엘리자, 정말 오빠들을 돕고 싶니? 네, 오빠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정이 엘리자에게 무엇인가를 내밀었어요. 엘리자, 이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만들어라. 꼭 동굴이나 묘지에 난 쐐기풀을 써야 한단다. 그리고 11벌의 옷을 다 만들 때까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깜짝 놀라 잠이 깬 엘리자 앞에 쐐기풀이 놓여 있었어요. 엘리자는 요정의 말대로 당장 쐐기풀로 오빠들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쐐기풀을 만질 때마다 엘리자의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엘리자는 오빠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으며 열심히 옷을 만들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었지요. 왕은 아름다운 엘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로군요. 왜 이런 동굴에 혼자 있나요? 엘리자는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서 나의 왕비가 되어주겠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왕은 엘리자를 말에 태워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궁전으로 온 엘리자는 왕과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되었어요.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엘리자는 무척 슬퍼 보였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왜 그렇게 슬퍼하나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당신이 행복할까요? 왕은 엘리자가 있던 동굴에서 쐐기풀과 옷을 가져오게 했어요. 자, 이것을 받아요. 당신의 쐐기풀과 옷이에요. 엘리자는 너무나 기뻐서 얼른 받아들고는 왕의 손에 입맞춤을 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엘리자가 7번째 옷을 만들려고 할 때 쐐기풀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빨리 묘지로 가서 쐐기풀을 뜯어와야겠어. 묘지는 어둡고 무서웠지만 엘리자는 꾹 참고 걸었어요. 그런데 마침 성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대주교가
묘지에서 나오는 엘리자를 보고 말았어요. 왕비는 마녀가 틀림없어 저런 풀을 구하러 묘지까지 오다니. 대주교는 이 일을 당장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믿지 않았어요. 얼마 뒤 엘리자는 10번째 옷을 만들기 위해 다시 묘지로 가야 했어요. 왕과 대주교는 엘리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엘리자 뒤를 쫓아갔어요. 멀리서 엘리자를 지켜본 왕은 몹시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왕비를 감옥에 가두어라. 대주교는 왕을 대신해 엘리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마녀다. 왕비는 마녀다. 왕비를 불에 태워라.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엘리자를 마구 욕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오빠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쐐기풀로 옷을 만들었어요. 감옥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엘리자를 비춰주었어요. 작은 생쥐들은 쐐기풀을 엘리자 가까이 밀어주고 새들은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마녀가 처형되는 것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지요. 저기 마녀가 온다. 엘리자가 수레에 실려 광장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수레에 앉아서도 계속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 마녀를 봐. 쐐기풀 옷으로 마법을 부리려나 봐. 그때 어디선가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와 엘리자의 주위를 빙빙 돌며 크게 날갯짓을 했어요. 병사가 엘리자를 수레에서 끌어내어 화형대에 묶으려고 했어요. 다급해진 엘리자는 얼른 11벌의 옷을 백조들을 향해 높이 던졌어요. 어머, 저것 좀 봐요. 하늘에서 쐐기풀 옷을 받아 입은 백조들이 서서히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백조가 왕자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기 저 사람 좀 보세요. 한쪽 팔이 여전히 백조 날개잖아요. 마음이 급했던 엘리자가 막내 왕자의 옷을 미처 다 만들지 못한 채 옷을 던졌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자는 마녀가 아니에요. 첫째 왕자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첫째 왕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화형대에 쌓아둔 장작들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붉은 장미꽃을 피웠어요. 엘리자 왕비 만세, 백조 왕자 만세.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궁전까지 이어지는 행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 11명의 왕자들과 왕비의 행복을 빌어주었답니다.